자, 체스터턴 정통 4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그 후반부 마칠 그 부분에서 한 이야기는 자연 숭배가 어떤 결과를 빚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연을 아, 좋게 보고 그를 즐기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러나 그건 숭배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을 숭배하는 그 종교가 옛날부터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어, 유물론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자본주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자연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 자연의 밝은 면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어두운 면으로 나타날 때는 파괴적이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 지구에 생명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불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거는 또, 없어지게 되죠.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이미 생명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훨씬 일찍 어, 생명체가 멸종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가 멸종되기 전에 인간이 더 빨리 멸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자연은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반대로 여기 체스터턴이 이상주의적 비관주의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 숭배라서 낙관적이죠. 아,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어, 자연인지 몰라 이런 거죠. 자연을 즐기는 거죠. 다 이게 조화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반대로 이상주의적 비관주의자들 이상주의적이라기보다 관념주의적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번역, 영어 단어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주의적인 어, 이데알리즘 그걸 보통 이상주의라고도 하는데 관념주의거든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저기도 이상주의적이라면 그게 완전히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이상주의적인 것, 관념주의적인 것. 근데 철학 사조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관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자연 이런 것들은 유물론적이잖아요. 자연 숭배는 유물론적이잖아요. 근데 이상주의적인 그건 이제 관념주의적인 거죠. 이건 비관주의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다 지나가고 헛되고 이건 내 속에서만 참된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 체스터턴은 스토아 학파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대변됐다고 말하네요. 스토아 학파요. 스토이즘. 뭐 그런 게 어떻게 그 연결되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또 따로 제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스토아파가 기독교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다시피 로고스 개념이 스토아파의 중심 개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 깊숙이 들어왔죠. 내가 어떤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오지는 그대로 받은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보다 더 어, 그 보편적인 차원에서 해명할 수 있기에 저는 개념을 받아들인 겁니다. 기독교의 관점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철학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이 왜곡되면 그 혼합주의로 떨어지게 됩니다. 혼합주의.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학과 소위 말해서 인문학을 잘 배워야 기독교 신앙의 세계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혹은 신학을 신학답게 할 수 있다. 고 말하잖아요. 근데 인문학이 신학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인문학과 담을 쌓고 문학, 역사, 철학 담을 쌓고 기독교만 고고하게 자기의 세계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도 그랬다고 제가 앞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집트, 미디안, 바벨론, 당연히 더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거하고 바벨론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 지역적으로요. 다 두루두루 그 주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헬라와의 관계도 헬라 철학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도 유대교가 어떤 부분에서 다 있을 겁니다.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와 그 헬라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할 때가 비슷해요, 연대가. 기원전 5세기, 4세기, 이렇죠. 6세기, 그런 때요. 그때가 인류 역사에서도 그 정신 문화가 아주 극도로 어, 폭발하던 시대라고 합니다. 예,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요. 부처도 그 당시에 출생하셨을 겁니다. 유대교도 그 주변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소통하면서 아주 고유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한 거거든요. 기독교도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그냥 인문학으로 대체해버리고 혹은 사회 운동으로 만들어버리고 개혁주의 운동으로 만들어버릴 염, 염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고유한 그 근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과의 보편적 대화를 위하여 인문학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기독교가 받았는데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이다.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거기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독교를 바르게 변증하려면 스토아 철학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됩니다. 뭐 그게 스토아 철학만이 아니라 그 뒤로 계속됐습니다. 교부들은 다 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자연 숭배라는 물질주의적 낙관론과 이제 대치되는 쪽으로 이상주의적인 혹은 관념주의적인 비관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후예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이 사람은 스토아 학파에 속한 로마 학자겠죠. 아우렐리우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가요? 황제로서 수상록을 썼다고 하던가? 그 사람 맞죠? 와, 그 친구들은 우주에 신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모두 내어버리고, 이제 내면에 있는 신만 바라보았다. 저 반대 입장인 거죠.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건 아니야. 헛거야. 그림자야. 자기 내면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기독교는 양면을 다 보는 겁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미덕을 찾겠다는 그 앞에서 그 얘기한 자연 숭배자들을 반대하는 거죠. 쪽수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78쪽이에요. 요게 41강의 핵심인데 그 앞에 거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78쪽 자연에 대한 희망은 버렸고요. 어, 그 바깥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걸 계속 지금 체스터턴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런 생각들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특성이 가장 한국 교회다운 특성이 저거하고 다 있어요. 근데 뭐 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또 물질적이죠.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신앙적 특징이 교묘하게 어울려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물질주의잖아요. 근데 반면에 대단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개인 구원적이잖아요. 자기 내면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건데 물론 두 가지 관점들이 다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멀다 말할 수는 없으나 그리, 그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국 기독교 신앙은 아주 개인주의적인 어, 개인주의적인 물질 숭배론 여기에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두 가지 특성이에요. 개인주의와 어, 그 바알 숭배죠. 물신 숭배 이거예요. 이 두 가지 특성이 아주 강력하게 한국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아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 관념주의적인 비관주의자들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도시도 사랑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대 세계 역시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황량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이게 변혁이 안 되는 거죠. 이 세계를 정말로 즐기는 사람은 그래서 해치하느라 바빴고 좀 표현이 하고 안 닿죠. 덕스러운 사람들은 세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관심이 들을 정도의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요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기독교가 갑자기 진압해요. 그러니까 카오스와 같은 상태 그리고 냉소주의 그리고 뭐 그냥 단순하게 쾌락주의 모든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냥 즐겁게 그냥 재밌게 살기만 하면 돼. 유, 유유 적적이라고 하나? 하여튼 소풍 가듯이 그 멋진 표현으로 네, 편안한 마음으로 잘 즐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세계 모든 체계를 그 무정부주의 같은 데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로마, 그리스, 뭐 이집트 그 당시 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딜레마 지금도 그렇잖아요. 방향이 없잖아요. 뭐 그래도 지금 뭐 얼마나 멋있어. 이 도시도 이 멋있는 데가 됐고 예술도 있고 뭐 K 문화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깊숙이 허무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어, 생각도 있고요. 그 세계를 정말 바꿔봐야 되겠다는 열정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기독교가 갑자기 등장해서 독자적인 대답을 놓았다. 예, 체스터턴이 보기에 그런 겁니다. 예, 그게 정답이다. 그걸 받아들여서 2000년 동안 그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 대답을 로마가 결국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체스터턴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당시에도 정답이었고 지금도 정답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뭐 저 기독교인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뭐 부흥사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뭐 교회를 키워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사상가고 글 쓰는 사람이에요. 농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굳이 기독교가 옳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기 사상 체계에서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같은 동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 쪽에 한계만 보이더라. 겁니다. 그 한계가 보이고 그 자기가 대답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또 기독교를 더 비판하는 사람들의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독교를 더 알아보니 거기에 이미 자기가 지금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답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그냥 무식하게 믿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뭐 그렇게 논문을 쓰듯이 지금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에세이처럼 그리고 아주 고유한 그 글쓰기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주 색깔이 특이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방향성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번에 그 답변은 무슨 답변이에요? 기독교가 내는 답변은 이제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았다. 잘라버리고 어느 의미로는 감상적으로 묶어놓지 않았다. 감상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우주로부터 분리시켰다. 자기 내부에 가두지 않고 그리고 자연과 일치시키지 않고 우리가 포함된 자연까지 다 여기로부터 넘어서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초월자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 당시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 사상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뭐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플라톤과 대화를 깊숙이 했습니다. 그건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접어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초월자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게 초월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 같으나 그 성서의 하나님과 다른 결정적인 점 하나는 그 초월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쪽 그 플라톤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플라톤에게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삼위일체론의 어떤 단초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초기 교부들이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인격주의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 기독교는 그 당시 여러 사상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일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로부터 제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독특성이야말로, 독특성은 아마 인격성을 이야기하겠죠. 초월성과 독특성. 우리는 보통 뭐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초월과 내재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 특히 더 그래요. 뭐 죽어서 어디 천당 간다. 그게 다 초월적인 이야기인데, 자신들이 믿고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 초월성을 인정한다면 개교주의에 떨어질 수가 없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였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 메리트 아니면 특성의 문제가 확 와요. 음. 그 특성은 기독교가 불행한 비관주의자는 물론이고, 표현이 재밌죠? 불행한 비관주의자는 물론이고, 요건 이제 자기 내면으로 숨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기 내면의 신성을 찾는 이들 물론이고, 더 불행한 낙관주의자에게도 제공하는 답변의 핵심이었다. 음. 그게 이제 오늘 여기 5장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깃발을 든 거죠. 저기 하나님은 초월자야. 그리고 인격자야. 인간과 같다는 얘기 아니라 그분의 고유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많은 문제가 풀리는 거죠. 자, 패러그래프에서 요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인상적이네요. 기독교의 답변은 마치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았다. 나이브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차없이 제거할 건 제거하고 자기 생각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지금 한 이야기들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은 좀 지나가고 소 제목 나오기 직전에 나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러그래프를 보겠습니다. 179는 넘어가요. 180쪽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아니네요. 그렇지 않네. 제가 고를 80쪽은 제가 이미지 파일을 만들지 않았네요. 그러면 79쪽 봐야 되겠습니다. 열기. 그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 맨 처음에 나온 문장과 앞에는 이런 에,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범신론자는 마치 하나님의 상자 속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만물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범신론이요. 그건 많은 자연 종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범신론이요. 무속신앙도 일종의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이 내재한다. 혹은 그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 초월하고 계시다는 말을 꼭 합니다. 초월과 내재가 변증법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다고 말하면 되죠. 이런 말들이 좀 이렇게 화가 와 닿지 않죠. 그러니까 범신론자는 만물 속에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진화론자는 범신론자하고 진화론자를 또 저렇게 연결시켜요. 바로 그 이름 속에 카펫과 같이 펼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은 좀 이렇게 깨져 있네요. 정확하게 안 돼 있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종교적 용어든 비종교적 용어든 모든 용어는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우리가 제기한 유일한 질문은 모든 용어가 쓸데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구를 가지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음, 하여튼 요 대목에서 이 체스터턴이 강조하려는 바는 하나님의 초월성, 창조라는 게 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의 독특성, 그걸 기독교가 그 딜레마 속에 있는 세계에 칼을 이렇게 들이밀듯이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그게 같은 상황이고요. 그걸 이렇게 고단 패러그래프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창조와 분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초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문학적이에요. 시인은 이게 비유적인 겁니다. 자기 시로부터 매우 분리되어 있기에 시를 자기가 내던진 사소한 것이라고 말한다. 시인이 썼기 때문에 자기가 쓴 시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쓰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관념적이죠. 뭐 사변적이라고 하나? 내 던진 사소한 것이라고 말한다. 시를 발표하는 행동을 통해 그걸 내 던져 버렸다는 뜻이다. 예. 모든 창조와 출산은 그 시가 자기에서 분리된 거니까 이제 그러면 그 시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창조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출산이나 마찬가지요. 그럼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생명이 아닌 거죠. 모든 창조와 출산은 곧 분리의 행위라는 이 원리는 모든 성장은 뻗어나가는 것이라는 진화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가로질러 일관성 있게 작용하고 있다. 음, 하나님과 이 세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됐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시인이 시를 쓰고 분리되듯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어머니가 액에서
아기는 이제 분리되듯이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인은 한 아이를 출산하는 중에도 한 아이를 잃는다. 출산하면 얻어야 되는데 그건 또 잃는 거예요. 몸에서 나와버리는 거니까. 모든 창조는 분리이다. 출생은 죽음만큼이나 엄숙한 이별이다. 저다 문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총월성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출생은 죽음만큼이나 엄숙한 이별이다. 자, 그렇게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180쪽 여러분 나중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